아멘. 몇 년 전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만 그 회전 의자에 올라가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다가 그 의자가 빙그르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 손목에 금이 갔어요. 사실은 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바짝 붙여놓고 회전 의자니까 이렇게 바짝 붙여놓고 올라가서 하면 되겠지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옆으로 이제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손목이 깨진 경험을 했습니다. 부주의하고 어리석어서 그랬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부주의하고 또 어리석어서 때로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잘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뭐 주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낙상 사고가 많이 있는데 실외보다는 집안에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구, 퍼니처, 가구 그 모서리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경우는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바퀴 달린 의자 이런 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문턱 혹은 뭐 계단 또 전깃줄이나 코드 이런 데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침실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는 부딪히거나 넘어져 걸릴 만한 물건들을 치우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니까 넘어지면 자꾸 깨지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넘어지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앞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깨지지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으로 넘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그 거룩한 holy habit, 거룩한 습관들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LA 우리 한인 교회들도 교인들이 교회 나오질 않으니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도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이 신앙에서 점점 열심을 잃고 멀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선교 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빈자리도 많고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진 분들 일어나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래. 목사님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지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지요. 그래요. 물론 넘어진 김에 좀 때로 좀 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빨리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쉬어가면은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고 선교에 지장이 생기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점점 신앙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많이 어려워요. 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 my thinking, 내 생각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래 스스로 판단하고 자꾸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죄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력이 없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 읽었지만 말들이 좀 어렵죠. 한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니까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넘어지고 깨지는 모습이 나와요. 죄 가운데 빠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말씀 노트에 나오죠.
다윗에게는 흔들림 없는 정말 견고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흔들림 없는 견고한 모습이에요. 싸워 승리했어요. 또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담대했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노인팅한 펄슨, 기름 부은 자니까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때는 막 할렐루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고 죽겠구나.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막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놀렐루야 막 이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깨졌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리고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에이 넘어진 김에 이참에 좀 쉬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요, 다윗은 넘어지고 깨어지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줘요. 항상 견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엔 다윗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이렇게 넘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러면 다윗의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모습, 왜 그랬을까? 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과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블레셋 땅으로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장 5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막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린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그 후에 이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이방 땅으로 도망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 땅으로 도망을 다닐 수 있느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7장 1절에 한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아니,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블레셋은.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요, 내 생각에, in my thinking.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안전한 것 같아. 이 my thinking,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분 생각이 맞을 때도 있어요. 제 생각이라고 항상 100% 옳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만 하면 목사님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 모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꾸 내 생각해. 오늘 말씀 27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히브리어 아마르라고 하는데 내 중심적인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블레셋으로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또 블레셋으로 가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까 문제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야. 이러다가도 잠깐 내 생각이 들어오면 아니야.
블레셋으로 도망가야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쫓아올 수가 없지.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내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덕스러워서 나 죽일 거야. 지금까지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였습니까? 다윗을 못 죽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서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좋아. 거기로 가면 사울이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나오죠. 거짓과 위선의 삶을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더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그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당신 편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속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망가가지고 잠시 피해 있는 건데 그렇게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는 이 600명의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유대 사람들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것들을 다 빼앗고 죽이고 막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고.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필요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지난번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경제적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도망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했다고 해야 아기스가 다윗이 내 편이구나, 이스라엘 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넘어지고 깨어지는 다윗의 모습인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내 생각에. 여러분 11절 보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똑같은 히브리어 아마르, David's thinking, 내 생각,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우면 넘어지고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생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 삶이 막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참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옳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가야지 내 생각에 옳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Not my thinking, but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공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야 사계절이 생기고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만일 나는 싫어.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싫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생각에 왜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하고 태양과 내 사이에 1cm만의 오차만 생겨도요. 얼어 죽거나 타 죽거나 그런답니다. 태양하고 지구가 적절한 가장 좋은 거리를 유지하고 중심으로 계속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계절이 생기고 더위와 추위가 돌아가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지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중심으로 살고 싶다, 그 태양을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차가
난 내 맘대로 갈래. 그리고 기찻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탁구 치는 분들, 뭐 테니스 하시는 분들, 골프 하시는 분들. 공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모든 도구의 중앙에 맞아야 곧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양옆에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그래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중심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생각에, 오늘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1절과 11절에 내 생각에 블레셋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아기스 왕을 속여도 괜찮을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참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이 자기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나중에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도 내 중심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기도 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길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길 원하셔요.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참에 쉬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경멸당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다윗이 돌아와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기쁘고요, 내 영이 즐겁고 내 삶이 안전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신앙은 결국 넘어지고 깨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삶에 이런 기쁨과 감사와 또 안전,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김진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현재 캐나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뭐 저도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냥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 김진수 장로님은 1992년 8월에 저 동부에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이미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18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직원이 500명까지 되는 회사로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998년에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협회로부터 기술 혁신상을 받고요. 2008년에는 기업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실천을 해서 성공한 아시아 기업인 50인 중에 상을 받았고요. 언스트 & 영 기업인상을 수상하고 이제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매각을 했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매각한 게 아니고요, 선교하려고, 더 내 삶을 풀타임으로 선교하려고 이 회사를 매각을 했대요. 당시 2010년도에 4천만 불로 이 회사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도 없으시네요. 4천만 불에 이 회사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에 막 열의를 갖고 선교하는데요. 이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 그 경영의 모토, 어떤 비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뭐 교회도 하나님 중심, 가정도 기업도. 그런데 정말 이분은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업을 운영하는데요. 우선은 정직하게 납세를 하자. 두 번째는 이익의 10%는 사회에 기부하자. 그리고 여러 인종의 종업원들이 있지만 편견 갖지 말고 모두를 리스펙트하자, 존중히 여기자. 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사장인데요, 직원들을 다 1대1로 면담을 하고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직원을 위해 조용히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종업원들 문제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업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묻고 구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회사를 매각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 또 하나님 중심의 가정, 기업, 또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은요, 내 생각에 이거예요. My thinking, in my opinion, in my feeling. 내 감정. 다윗이 오늘 그랬잖아요. 1절과 11절. 내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기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살아가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넘어지고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어요. 아,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런 시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깨어진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뭐 그동안에 넘어진 적도 없고 깨어진 적도 없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진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희들도 혹시 지금 넘어지고 깨어져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뭐 요즘 아무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네, 뭐 나라에서 딱딱 돈이 나오고요. 자녀들이 때 되면 먹을 거 다 사오고요. 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네,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나만 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죠. 반대로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가정적으로나 또 기업이나 경제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내 생각에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될 것 같아. 이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사단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넣어 주거든요. 누구의 은혜였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내 삶의 중심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